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음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일 거예요.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이 임종시에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면서 이걸 가지고 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니까 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여러 모양으로 묘사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산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뭐라는 이야기죠? 그의 양. 양의 특징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양은 보기에는 참 좋아요. 그죠? 양 보면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양 얼마나 평화롭고 좋아 보이고 정말 깨끗해 보이는데 저희 교회도 양을 키웠었어요. 2마리나. 옛날에 어린이집을 막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으라고 양을 2마리 키웠는데 그 라이프 아파트 벽 쪽에다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키웠는데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결국은 평택시 여기 송탄 쪽에 있는 미화원들 들였어. 잡아서 잡수라고. 거기서 그 텔레비전에 보는 양은 너무 깨끗했는데 우리가 보는 양은 안 깨끗했어. 냄새도 많이 나고 그 세상에 있는 먼지, 티끌, 더러운 건 다 몸에 붙어갖고 다녀. 그 털이 다 그렇게 끌어들여서 그럼 도저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 그러면 너무 좋은 환상을 갖고 있지만 양은 방향 감각이 워낙 없어요. 방향 감각이 전혀 없어서 개나 고양이나 소도 밖에 나갔다 자기 집 찾아요, 못 찾아요? 다 찾아와. 개는 어디 저 아래 어디 대구쯤 갖다 놔도 찾아온다며요. 그만큼 그런데 양은 못 찾아와. 나가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독한 근시예요. 한 10m쯤 떨어지면 이렇게 구분이 잘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은 길을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양 하나는 자기를 보호할 자구책이 하나도 없어요. 양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기를 보호할 자구책. 예를 들면 힘없는 짐승이나 무슨 곤충이나 이런 것들 다 보면,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보호색을 띠는 것들이 있어요. 금방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주변 환경 색깔하고 자기 색깔을 맞춰. 양은 그것도 못해. 그리고 또 보호책만 없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쓸 줄 알아야 되는데 머리 써서 미리 알고 도망가잖아요. 가젤이니 이런 것들은, 영양인 이런 것들은 뭐예요? 벌써 사자가 저기 움직이는 거 보면 뭐예요? 미리 알고 도망가면 못 잡아.
근데 이 양은 도망도 못 가. 미리 알고 눈치도 못 채지만 눈치챘다 그래도 도망을 가면 뭐예요? 빨리 몰면 굴러. 그러지 뭐 뛰지를 못해. 그러니까 36개 할 능력도 없어. 그렇다고 무슨 발톱이 날카롭거나 또는 뭐 이빨이 뭐 대단하거나 뭐 뿔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고 방향 감각도 없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먹이를 스스로 구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먹이가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눈이 나쁘니까 그것도 못해. 거기다가 또 아까 이야기했던 거 뭐였죠? 더러워. 걔는 여러분 양이 굉장히 저기 해도요 딱 눕혀놓고 팔 하나 다리 하나 딱 잡고 있으면 꼼짝 않고 있는 거 아시죠? 아니 어떻게 발버둥을 못 쳐. 그냥 그래서 털 깎는 사람들이 쉬운 거예요. 그건 그냥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면 그냥 반항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먹이도 안 되고 스스로도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양은 뭐 없이는 못 살아요? 목자 없으면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양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양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고집이 세. 고집은 그런 주제에 고집은 세서 지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날 방법이 그래서 주인 여기 따라가는 게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이 많은 거예요. 아니 길이라도 찾을 줄 알고 방향 감각이 있고 그러면 길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 마음대로 고집은 세고 이러고 제 마음대로 가다가 결국은 뭐예요? 흩어지면 걔는 꼼짝없이 어디에 걸려서 매하고 낭떠러리에 걸려 있든지 어디에 풀에 얽혀 있든지 혼자 있다가 결국은 일이나 다른 늑대 같은 것들에 밥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에게는 혼자는 못 산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다 웃었어. 근데 그게 누구 모습이라고요? 사람이라는 거,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뭐 사람 아는 것 많고 무슨 뭐 달나라를 가니 뭐 우주를 정복하니 이래도 곧불 하나 걸리면 꼼짝 못해. 이름도 모르는 바이러스 하나 들어오면 꼼짝 못해. 그래서 오늘 우리도 똑같은 누구다? 바로 양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전도하러 내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뭐 같다? 양을 이리떼 속에 보내는 것 같다. 아니 양떼 속에 이리 한 마리 보내도 어려울 판인데 세상은 뭐라고요? 약삭빠른 이리떼 같은 사람들 속에 여러분이 뭐예요? 양이 한 마리 들어갔으니 그게 견딜 방법이 있어.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죽으라고 보냈을까요? 우리 주님이? 죽으라고 이리떼 속에 양인 여러분을 몰아넣습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리떼 속에서도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목자 품에 안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목자와의 거리가 양의 안전거리인 거예요. 아멘? 목자와의 거리가. 어린아이들 여러분 가끔 전쟁터 사진 보면 어린아이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이는 그 주변 환경이 그렇게 처절한데 그 아이는 뭐하고 있어요? 웃고 있고 내지는 엄마 젖을 물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없으면 보호자가 없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런 거예요. 양에게 보호자인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아까 고집이 있고 지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 누가복음 15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이야기가 나오고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는 분명히 그건 사실은 도덕적으로도 안 되고 법적으로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뭐 달라고요?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뭐 할 거니까? 큰아들에게는 보통 1.5가 가는 거예요. 더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둘째에게도 가니까 내 목 있잖아요. 그런 얘기죠. 내 목 있으니까 어차피 돌아가시면 줄 유산 지금 주세요. 말 돼요? 근데 아버지는 다 아셨어. 이 아들이 그걸 받으면 가서 몇 조금 못 가고 그 다 탕진하고 돌아올 걸 아버지가 알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 그러면서도 그걸 꺼내 주었어. 그래서 왜 아들이 가려고 그래요?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더 편할 줄 알았어요. 왜? 잔소리도 안 듣지요. 오늘 충고도 안 들어도 되지요. 지 마음대로 살면 더 행복하고 더 잘 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거 가지고 아버지의 눈이 머물지 않는 곳,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을 만한 곳으로, 먼 곳으로 가서 드디어 다 탕진하고 이제 죽게 된 그때서야 뭐가 느껴져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있어. 우리가 사람들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 탕진하고 그렇게 뭐 오빠가 좋고 뭐 형이 좋고 이러다 따라다니는 사람들 돈 떨어지니까 뭐예요? 다 떠났어. 그럼 돌아와야 되는데 못 깨달고 어떻게 했어요? 농사 짓는 사람에 가서 돼지 키우는 사람에 가서 사실 유대인들로서는 돼지 키우는 게 안 되는 거잖아요. 부정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하는 한이 있어도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되었을 때 굶주리고 어려워지니까 그때 누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때 어려워졌을 때 그때는 뭐예요? 옛날 그리고 아버지께 있었던 좋았던 일들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로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런 거예요. 그 아이들로 하여금 뭔가 기억하고 돌아올 만한 뭘 만들어줘요?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거기 갔는데 돼지 키우는 사람에게 붙어서라도 그거라도 하고라도 얻어 먹으려고 그랬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그때서야 돌아가겠다고 생각해. 그때서야 자기가 보여. 그때서야 아버지 집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가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건 계속하는 이야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 우리가 양이라면 우리 마음대로 살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제 죽게 생길 자리까지 오니까 그때서야 그래도 그때서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살 길이 있어. 그런데 왜 못 따라? 만약에 이때 이 탕자가 친구들하고 의논했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친구들하고 의논했으면 그래 빨리 돌아가 그랬을까요? 아니면 뭐예요? 너 가면 네가 한 일 몰라. 너 맞아 죽는다. 아마 너 가면 문도 안 열어줄걸?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건 의논해서 돼요, 안 돼요? 의논할 일이 아니야.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는데 만약에 왜냐하면 마귀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 근데 그는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시나리오를 짰어. 내가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도 받아줄 거라고 생각 안 했어. 그러니까 나는 아들로는 감히 언감생심 아들은 그만두고 뭘로? 품꾼 중에 하나로만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시나리오를 쓰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아버지를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먼저 봤어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낮에도 오늘 이야기했는 것처럼 내가 도와주면 안 되냐고 먼저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지금 이 시간도 오늘 여러분과 나를 찾고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찾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나를 먼저 보셨어. 그러니까 회개의 눈보다 어떤 눈이 빨라요? 자비의 눈이 빠르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회개하겠다고 가는 눈보다 자비의 눈. 아버지는 이미 이놈이 떠나간 날부터 기다렸어. 분명히 이렇게 하면 다 탕진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걸 알고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양인 우리는 뭐예요? 누구에게 돌아와야 돼요? 목자에게 돌아와야 돼요. 목자 품에 있으면 오늘 여러분 이리 때가 와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을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그게 오늘 여러분 정말이세요? 이것저것 갖고 싶은 게 많아. 얻고 싶은 게 많아. 그거 다 얻으려고 뛰는 것보다 뭐가 더 좋아요? 누구 얻으면 된다고요? 주님 얻으면, 예수님 얻으면 난 더 바랄 게 없다. 오늘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붙들면 여러분이 돈을 얻으면 돈 더 벌어보세요. 그런 만족이 있나? 늘 이야기합니다만 그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석유재벌이었던 그 사람은 돈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만족하세요? 아니요. 그럼 얼마나 더 있으면 만족하시겠어요? Just a little more. 조금 더. 실제로 1,000만 원 가진 사람보다 9억 9천 가진 사람은 이 사람 1,000만 원 가져다가 뭐예요? 10억 채우는 걸 더 원한다는 거 아세요? 그게 다윗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잖아요. 자기 많은 양떼 두고 어렵게 사는 사람 집 양 한 마리 가져다가 자기 만족 채우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누구 얻으면? 돈을 1억 얻고 몇 억 얻는 것보다 예수님 얻으면 다 얻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기면 오늘 요한복음 10장 28절은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 가면 주님은 만유보다 크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붙들고 계시면 주님 품에서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려워요.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주께서 내 편을 들어 도와주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누가 감히 나에게 손을 대랴? 훨씬 더 실감이 나죠. 현대인만으로. 주께서 내 편 들어 도와주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누가 감히 나에게 손을 대겠느냐? 여러분, 주님 편이 되면 주님은 내 편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 피하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를 하나님을 나의 뭘로 삼아요? 목자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과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광야길을 통과해야 할 거예요. 그거 광야길 안 가도 된다고 약속한 적 없어요.
광야길을 통과해요. 그러나 약속한 것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갈만하지요. 우리가 늘 오늘 광야 이야기도 했잖아요. 거기에 얻어먹을 수도 없고 벌어먹을 수도 없는 건 맞아요. 햇빛이 너무 뜨거운 것도 맞아요. 밤엔 추워요. 물도 없어요. 길도 없어요. 가본 적도 없는 길이에요. 그래도 누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내 보호자가 되시고 주님이 내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 되시면,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 길 갈만하다니까요. 아멘. 오늘 이런 것.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뭘로 삼고? 목자로 모시는 거예요. 아멘. 돈을 목자로 모시는 거 아니에요. 권력을 목자로 모셔도 소용없어요. 권력자 소용없어요. 권력자 아무리 센 권력자라도 보세요. 대통령 했던 사람이 둘이나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도 대통령 한 사람 치고 우리나라는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네. 진짜로 없어. 그러니까 오늘 그게 믿을만하지 않아.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목자라면 나는 뭐가 돼야 돼요? 양. 여러분이 사냥개가 되면 하나님 뭐가 돼요? 무슨 양? 여러분이 말이면 하나님은 뭐가 돼요? 마부. 여러분이 사냥개 되면 하나님은 뭐가 되겠어요? 사냥꾼.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내가 대단한, 그래도 최소한 나는 뭐는 돼야 돼요? 무슨 양, 사냥개는 돼야지. 말 정도는 돼야지.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양이 되면, 양이라고 인정하면 그분은 나의 뭐가 돼요?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놓고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을 보셨나요? 누가복음 15장에 계속 등장해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섰어요. 왜? 양이 누군지 알았거든요. 방향 감각도 없고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자구책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늑대 이빨 앞에 벌벌 떨고 있든지 가시덤불에 걸려서 오늘 방법이 없어서 소리 지르고 있든지, 뭐 방법 죽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걸 아니까 목자가 찾아 나서는 거, 목숨을 걸고 찾아 나서서 가서 때리고 그런 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놈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고 야단치지 않잖아요. 그놈을 목에다 메고 돌아오잖아요. 잃어버린 놈 다시 찾았다고, 죽은 놈 다시 찾았다고, 그리고 동네 사람 불렀고 잔치하잖아요. 이게 우리 주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거예요. 목자로 모시고, 이리 때가 아무리 우글거려도 목자 품에 있으면 거기가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잃었어도 그분은 목숨을 걸고 찾아 나설 겁니다. 결국 찾아내서 여러분 어깨에 메고 나올 거예요. 왜? 그게 목자의 사명이고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들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호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 보면 특별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선생님도 선생님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선생님도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이 많지만 요즘처럼 선생님 노릇하기가 어려울 때가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학부모가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나요? 아이들이 인정하나요? 권위를 잃어버린, 아무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보호자 필요 없대. 그 말은 뭐예요? 목자 없어도 나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가만히 보세요. 2018년 우리나라 사망 원인 통계가 나왔어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의 현상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13,670명이에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아. 그 중에 중고등학생만 144명이었대요. 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 권위를 다 허무르고 나니까 누구도 없어요. 내 보호자도 없어진 거예요. 목자가 없어요. 보호자가 없는 인생. 이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양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목자는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양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거 인정 못하면 여러분 인생 끝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묻지 않았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사납고 날쌘냐 이런 건 묻지 않았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어떤 분이고 그 목자 가까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VIP 축제를 하는 이유도 뭐죠?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참 목자이신 우리가 양인 걸 아니까 그분들에게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도 오늘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시간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양인데 하나님이 누구다? 목자시다. 그러니까 나는 걱정 없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국 신앙생활이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거 아닌가요?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죠.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어때요? 사냥개 정도 됩니까? 양이라고 느껴집니까? 정말 여러분이 양인 걸 인정하시나요? 정말로요? 근데 웃으시는 폼들이 내가 무슨 양? 난 눈도 1.5도 넘어. 요즘 몽골 사람들은 2.7도 있대. 우리는 저기 점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그 사람은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안 돼. 눈 나빠도 괜찮아요. 내가 양이야. 나는 나 스스로 나를 지킬 능력도 없고 미래를 몰라.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 그렇지만 나는 걱정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내 목자시니까 그 인생을 그분께 맡기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믿으십니까? 아니, 그냥 지나간 일 말고 다시 물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고 여러분은 양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양이라면 여러분이 미래에 책임질 수 없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깨끗하게, 여러분 양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물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안 씻어. 못 씻겨. 스스로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목자 앞에 나와.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목자 대신 주님께 맡겨야만 돼.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그분께 물어야지.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야지.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은 잘 안 보여. 다 사냥개나 말 정도 돼 있어. 아니면 황소 정도 돼 있든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냐고 다 이렇게 어깨 기세우고 그러고 사는 분이 훨씬 많아.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얼마나 하셨든지 얼마나 가졌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아멘. 양인 걸 알아야 목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분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처음 나오신 VIP 여러분, 그리고 오래 신앙생활 했지만 여전히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다 알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시는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로 목자라고 양이라고 느껴지는가요? 방향 감각도 없고 미래를 내다볼 수도 없고 나를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나는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우리 조용히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사냥개인 줄 착각했습니다. 내가 말인 줄 알았습니다. 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양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도 없습니다. 나를 지킬 수도 없고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이 날마다 다가가며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신 것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어리석고 연약한지,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고 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내가 양인 걸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목자고 나는 그의 양으로 그분께 내 인생을 다 맡기고 의탁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르며 그분을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그동안 내가 뭘 해보려고 착각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는 그의 양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 조용히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펴해 주시면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서 상관없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나도 그 예수 믿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었거나 또 손을 들진 못했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신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따르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양임을 무력하고 어리석고 미래를 알지 못하는 양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의 1조와 건축예물과 감사예물 또 선교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걸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살아나게 하시되 우리 하나님이 저들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저들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